오늘은 예수 다윗의 자손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지하철을 탔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대요. 좀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조용해질까 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그 옆에 엄마가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짜증이 나서 나중에 참다 엄마한테 옆에 있던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 저렇게 떠드는데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병원에 다녀오는 길인데 검사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정신이 좀 없었네요. 죄송해요. 그랬대요.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뭔지 우리가 모른다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떠드는 것,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것, 왜 가만히 있지? 그런데 막상 사정을 알다 보면 우리가 이해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12월이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탄생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역사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단어는 집안의 역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족보겠죠.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 예수님의 계보라 이렇게 된 다음 2절부터 뭐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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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낳고 계속해서 지루하게 적혀져 있어요. 장황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름도 낯설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읽다 보면 왜 굳이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다 보면 그냥 족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안 읽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름도 잘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 이름을 그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길게 이름을 나열해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특별히 현대사회에는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유튜브를 봐도 숏폼으로 1분짜리로 짧게 이렇게 보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속도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지면을 낭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성경이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족보를 기록해 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 실제로 일어난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인물의 탄생을 그린 대부분의 신화나 전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인물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신화나 전설을 보다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주 먼 옛날로 시작돼요. 아주 먼 옛날 어느 지방에서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다. 아주 먼 옛날 무엇이 깨졌는데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다. 아주 먼 옛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주 먼 옛날이라고 시작할까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먼 옛날이기 때문에 그걸 목격한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이라고 시작하면 무슨 얘기든지 지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여기서 일어난 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해 둔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희가 알지 않냐? 요셉을 알지 않냐? 정말 다윗을 알지 않냐? 솔로몬을 알지 않냐? 그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알지 않냐? 마리아를 알지 않냐? 성경의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을 보여주기 위함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한 상당수의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었어요. 따라서 이야기를 지어낼 수가 없어요. 왜요? 거짓말로 복음서를 쓰면 목격자들이 다 이야기하겠죠. 야, 그거 거짓말이잖아. 성경은 철저히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날의 족보를 그렇게 길게 기록해 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는 도덕적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고 정의로운지, 어떤 삶이 참된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게 세상의 종교와 철학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도덕적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소식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기독교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동방의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 나라 속에서 그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왜 그걸 배워요? 성경의 목적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일어났는지를 가르치는 게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 그 소식이, 그 일들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전하는데 성경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날의 족보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오노다 히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애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이 사람은 원래 일본 군인이에요. 일본 군인이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루빈 섬에서 일본 군인으로서 복무를 해요. 그런데 그 섬에서 미군과 전쟁을 펼칩니다. 근데 전쟁이 져요. 지다 보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 어디로 가냐면 산속 깊숙이 미군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야생동물을 먹고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숨어 지냈던 거예요. 근데 숨어 지냈는데 며칠을 숨어 지냈냐면 만일을 숨어 지냈어요. 만일. 근 30년을 숨어 지냈던 거예요. 전쟁. 그러면서 숨어 지내면서 전쟁 중에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이렇게 전쟁에서 30년을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전쟁이 끝났어요.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뭐 전쟁이 끝나면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전파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한이 없으니까 삐라라고 하죠. 삐라.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서 이렇게 소식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서 소식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쭉 뿌려졌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걸 보고 야, 이거 지어낸 이야기야. 미군이 날 속이려고 지어낸 이야기야. 이런 걸 속으면 안 돼. 그리고 동굴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30년 지나서 일본 사진 기자에게 우연히 발견이 돼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굉장히 충실한 삶을 살았죠. 군인으로서 내가 일본에게 충실해야지, 충성해야지, 적군에게 항복할 수 없어. 군인으로서는 열심히 살았어요. 어쩌면 그는 군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가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어요? 뭘 놓쳤을까요? 소식을 놓쳤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놓쳤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소식을 놓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소식을 놓치면 안 돼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소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는가? 이걸 모르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산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소식을 모르는데. 그날에 왜 정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족보를 적어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번 11월 한 달 동안은 이 소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오노다 1호처럼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기독교는 소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연약함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장 1절이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2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족보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이야기를 돼요.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 누구냐면 요셉이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모님이라는 사실 외에는 많이 알려진 게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모님이라는 사실 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한 집안에 너무나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셔서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스펙을 중요시 여기죠. 내가 어떤 경력이 있는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스펙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기 PR 시대예요.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드러내야 돼요. 예전에는 숨기는 게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드러내는 게 미덕이에요. 스펙을 강조하고 자기 PR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무슨 사회였냐면 가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 내가 어떤 집안 사람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자랑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도 족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 윗세대만 해도 나 무슨 양씨에, 무슨 지파에, 뭐 몇 대 손에 막 이런 걸 자랑했잖아요. 왜 이런 걸 만들어 자랑합니까? 내가 이렇게 유명한 집안이란 거예요. 내가 뼈대에 있는 가문이란 거예요. 우리 집안에 어떤 정승이 나왔고 우리 집안에 어떤 대감이 나왔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족보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 집안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 집안이 얼마나 뼈대에 있는 집안인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평범 그 이하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오늘 사회, 우리 사회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죠. 그래서 여성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장관이 되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달랐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요즘 젊은이들은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만 해도 저희 윗세대들 제사를 많이 지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여자가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여자가 절하는 집안은 뼈대 없는 집안이라고 하면서 여자는 절 못하게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왜 그래요? 그만큼 여성에 대해서는 그만큼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다 고대 사회는 더 그랬어요. 여성에게는 선거권도 없습니다. 여성에게는 발언권도 없습니다. 여성은 족보에도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이방인, 여성들 중에는 이방인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양씨 가문의 족보예요.
그런데 뭐 족보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러시아에서 온 아무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 저기 캄보디아에서 온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족보에 외국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봐도 하지 않았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여자의 이름을 버젓이 적어놓은 거예요. 게다가 이 여자들의 이름을 보면 이 여자들은 상당수가 부도덕한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라합은 매춘부였다고, 가나안 이방인이면서 매춘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를 의미해요. 그런데 밧세바라고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래요. 다윗의 신하의 아내를 다윗이 뺏어서 결혼한 거예요. 여성의 이름을, 이방 여성의 이름을, 너무나 부도덕한 여성들의 이름을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족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족보에 이렇게 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너 족보에서 이름 뺀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숨기고 싶은 것은 족보에 숨겨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부끄러운 과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족보를 적어놨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족보를 이렇게 이런 이야기까지 다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과거도 실패한 과거도 그대로 적어 놓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나쁜 짓 했지? 그래, 맞아. 적어 놓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뭐든, 네가 어떤 능력이 있었던, 네가 어떤 과거사를 가졌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나온다면, 예수님에게만 나온다면 우리를 가족으로, 족보는 가족의 기록이잖아요.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되었건, 네가 어떤 삶을 살았건, 네가 어떤 과거를 가졌건, 네가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내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주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세상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보잘것도 없이 보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유행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건 넷플릭스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요리 경영 프로그램이에요. 요리 경쟁을 하는 거죠. 흑백요리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백색 요리사는 나름대로 유명한 셰프들, 근데 흑색 요리사는 덜 유명한 셰프들 이렇게 나와서 요리 경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저도 이렇게 봤는데, 한 번은 경쟁을 하는데 뭐냐면 팀전이에요. 팀별로 모여서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팀별로 요리를 만들 때, 여러분 요리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결정을 해야 될까요? 뭘 결정을 해야 돼요? 메뉴를 결정해야죠. 뭐 일식 요리사도 있고 양식 요리사도 있고 뭐 한식 요리사도 있으니까 모여서 어떤 메뉴를 만들까 이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한 팀은 메뉴를 만드는 걸 결정을 해요. 근데 다른 한 팀은 뭘 하냐면 메뉴는 결정 안 하고 재료부터 찾아요. 재료부터 막 구하러 달려가요. 그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좋은 재료가 없으면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좋은 재료를 발견하는 거란 거예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요리사들 보면 자기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산지에 가서 재료들 수급하는 이런 것들 직접 다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셰프들. 그만큼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공감이 됐어요, 제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미션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요리사들을 다 편의점에 데려가요. 편의점에 데려가서 편의점 재료 갖고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의점 재료 갖고 요리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왜냐하면 이것들은 한번 가공된 제품이기 때문에 가공된 걸 가지고 새로운 맛을 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 제품들은 다 싼 재료들이잖아요. 싼 제품들이잖아요. 좋은 재료들이 없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요리사는 요리사다 생각된 게 뭐냐면 편의점 재료들 갖고 재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티라미슈 케이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뭘 만들고 하는데 야, 요리사는 요리사다. 아무리 재료가 나빠도 진짜 멋진 음식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재료가 되면 좋죠.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좋은 재료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겠죠. 근데 때로는 내가 100원짜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1000원짜리 제품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손에만 붙잡힌다면 우리도 멋진 요리로 멋진 제품으로 멋진 아름다운 음식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족보를 기록해 놨냐는 거예요. 사람 면면을 보라는 거예요. 이 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중에는 실패한 인생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주고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때로는 우리 인생에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정말 세상적인 보기에 별 볼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성탄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났을까요? 이들을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함이.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손에 붙잡힙시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약속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라고 하고 족보를 쭉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많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뽑았냐는 거예요. 거론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명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착해서?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해 내온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아, 다윗아, 내가 너와 약속하마. 내가 너의 후손 중에서 정말 나라를 세울 건데, 너의 후손이 한 나라를 세울 건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위대한 나라가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해줬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밤에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사방 곳곳에 십자가 투성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할 거라고, 이룰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그대로 오늘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할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에 가서도 교회는 지속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들을 이 족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약속이 이루는데 너무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쭉 낳고 14번째 되니까 다윗이 태어났어요. 다윗이 또 아들을 낳고 쭉 하다가 14번째 됐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들을 낳고 14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특별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다윗아, 너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왕국을 너의 후손이 건설할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영원한 나라는커녕 나라조차 뺏겼어요.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했는데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어요. 민족이 뿔뿔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는 현실을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현실은 그 약속과 너무나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드신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는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는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실제로 그렇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6,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제국을 형성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학교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는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것 외에는 그가 역사 속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6,000년 전에 생존했던 인물들 중에서 정말 유의미한, 어떤 일도 하지 않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을 섬깁니다. 이슬람이,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을 섬깁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섬깁니다.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한 명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마저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때로는 더디 흘러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발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족보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읽어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은 고운 가루를 지금도 맷돌을 돌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